시편 38편 교독하겠습니다. 해주셨죠?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저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울물을 놓고 말을 하려는 자가 약하게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방황을 가리옵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싸우니 내 주 하나님이여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에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알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광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편 38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시고 청종하고 듣고 순종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열방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시간에 성령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회개와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성신께서 시간에 하나하나 가르치시고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조금 광고를 잠깐 드리면 그 시편이 길어요. 굉장히 길어서 시편이 크게 4등분 될 수 있거든요. 41편까지 가요. 1권입니다. 42편 가보시면요, 제2권이라고 써있죠. 네? 그래서 41편까지는 일단 한번 멈추고 그 다음에 지금 원래는 제가 신약 서신서 한번 갈까 했는데 지금 아까 그냥 찬양하면서 느낀 게, 말하면서 찬양하면서 느낀 게 그 부흥에 대한 그 부분을 좀 나눠야겠다는 그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기도가 많이 필요할 때인데 우리가 이제 개인적인 그 영혼들을 회심과 또 가족들을 놓고도 기도해야겠지만 교회를 놓고 그리고 민족을 놓고 또 열방을 놓고 기도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이제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거에 대해서 그 열방하면 우리 피부를 안 안았잖아요. 남 같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저는 하나님께서 성교에 대한 그 마음을 굉장히 예전부터 많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교회를 개척하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선교사로 나갈 걸 생각했지 제가 개척할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하나님이 그 저희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바르게 세워지면서 동시에 아마 기도의 지경을 넓히실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선교로 내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서 선교사가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대로 된 선교사들이, 그리고 또 교회가 그런 선교사들을 바르게 듣고 지원하는 일에 저희 교회가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괜히 열방교회는 아니겠죠. 물론 그때 당시에 복음교회라고 하려고 했다가 지사님들이 다 이름 이상하다고 해가지고 이단 같다고 해가지고 그냥 예전에 이런 열방교회를 했는데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 순회 선교단 모토이지만 저는 이건 개인적으로 성경적으로도 굉장히 바르다고 생각하는데
복음이 분명하면 반드시 그 인생은 상대적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열방으로 가든지 아니면 이 지역에서 섬기든지 그러니까 나그네하고 거류민의 자세로 그러니까 사실 내가 나그네의 자세로 살고 있는지를 어떻게 시금할 수 있냐면요. 그 마라나타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사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초대교회 때 성도들이 만나면 했던 그냥 인사였어요. 그냥. 그러니까 그들이 만나면 마라나타 마라나타 그러니까 그들은 이 땅을 살 때 항상 그 거류민 자세로 왜냐면 내가 나그네 인생길 그 자세로 살지 않으면 저 고백은 사실 아무 감흥이 없어요. 사실 아니 이 땅에서 편히 잘 살고 있는 주님 빨리 오시면 안 되죠. 천천히 오시옵소서 그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빨리 오라는 건 뭐예요? 나 이사가 준비 다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얼마나 그 나그네 인생길 혹은 그 거류민의 자세로 살고 있는지 시금석입니다. 저 고백이 나에게 실제인가? 이 찬양을 부를 때 얼마나 내가 정말 실제로 이걸 고백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 고백이 점점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세계 선교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 좀 마음을 주시는 것 같고 또 그를 위해서 우리가 여기서 당장 섬길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바로 기도죠. 그래서 기도를 하기 위해서 그 부흥에 관해서 사실 제가 금요 기도회 때 한 2년 전에 거의 했었던 것 같아요. 이 부흥을 한번 시리즈로 나눴던 것 같은데 그냥 좀 다른 주제를 하던 제가 이 사이를 보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로운 그 관점들을 좀 제가 좀 살피고 제가 한 3, 4주 후부터는 이 부분으로 이제 나누고 그 민족과 국가와 또 열방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시편 38편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통회하는 마음. 자, 통회하는 마음으로 말씀 진보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8편은 이 150개의 그 시들 중에서 참회시라는 그 분류가 된 참회시로 분류가 된 그 7가지 시편 중에서 하나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시편 참회시가 뭐냐면 51편이 다윗이 쓴 바스바를 범하고 그 나단의 책망을 듣고 난 다음에 쓴 시가 51편이고 또 38편 그리고 32편 그러니까 참회시가 여러 개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하나인데 그 참회시가 대단히 이제 내용적으로 비슷해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51편도 이제 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살필 건데 근데 이제 38편에서는 조금 어떤 부분에 포커스를 주고 있냐면 이 하나님께 죄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징벌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 고난의 내용이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3종적 고난이 나와 있는데 자 4절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죄가 내 머리에 덮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자 먼저 어떤 짐이 있습니까? 죄짐이 있어요. 맞죠? 신자에게는 이 죄짐. 자 그 다음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선다이다. 이게 징계로 이제 다가오는 거죠. 죄를 지으니까 친구들과 또 사랑하는 자들이 배신하고 멀리 서는 거죠. 그 다음에 19절 시작. 내 원수가 흘러가며 강하고 무관하게 나를 깨달아 유하는 자가 많으며 원수들의 대전. 그러니까 일단은 나에게 있어서 최대의 적은 누구냐면 죄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죄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떠나가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떠나가는 배신. 그 다음에 나를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원수들. 이 삼중적 고난에 대해서 이제 쓴 시이죠. 다윗이 이걸 경험했고요. 여러분 이 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예표하는 시.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세 가지 고난을 정확하게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죄 때문에 죄질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십자가상에서 큰 고난을 당하셨어요. 물론 다윗과 차이점이 있으면 다윗은 자기 죄 때문에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 무리의 죄악들로 인해서 우리 인간 나의 죄악을 인해서 예수님은 그 죄짐을 감당하시고 거기에서 고난을 당하셨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11절 보시면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배신당한 거 누가 배신당하셨습니까? 예수님. 맞죠? 그 다음에 19절 원수가 공격하는 거 누가 당하셨습니까? 예수님. 그래서 사실 다윗이 당했던 이 삼중적 고난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어졌고요 이 예수님께 연합한 우리 신자들도 동일한 이 길을 걷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죄로 인한 탄식. 저를 잠깐 주목하시면 여러분 주변에서 사랑하는 가족들 혹은 여러분 안에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듣는데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고 그냥 남일처럼 이게 들리고 또 그렇게 반응하는 가족들을 보면서 이게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아마 생각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근데 사실 십자가의 복음은요 두나미스 능력이라고 되어 있어요.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그냥 말로만 능력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이제 초대교회 때 정말 능력으로 경험했어요. 이게 정말로 이 복음이 떨어지는 곳에 완전히 뭔가 큰 변화가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핵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부흥하거나 이런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이 심령 안에서 이 사람 마음 안에서 그 굉장한 그 스펙터클한 이제 변화들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에 있는 변화들이 나타난 게 이제 그 신자들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분명히 이거는 드러났습니다. 죄를 이기는 능력이 있었고요. 마귀의 괴계를 파하는 능력이 있었고요. 세상 사랑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었어요. 이 세상에서 그 재물을 다 버리고 통용할 수 있는 능력까지 있었어요. 굉장한 능력이었죠. 자, 근데 왜 우리에게는 그 능력이 그때 초대교회 당시보다는 왜 이렇게 희미하게 느껴지는 것일까? 그리고 왜 나는 이 은혜의 복음을 들어도 이게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의 뜻이, 그러니까 다이너마이트처럼 왜 이렇게 이게 능력처럼 느껴지지 않을 것인가? 그리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 복음을 듣는데 왜 시체처럼 반응하는 것인가? 핵심적으로 얘기하면 그거에 대한 본질적인 원인은 뭐냐면요, 자기를 보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자기를 보지 못해서, 자기를 직시하지 못해서, 자기가 어떤 처지와 위치와 어떤 비참함에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기쁨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환희가 없죠. 왜? 필요가 없어요. 사실 입술로는 예수님 필요하다고 고백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을 할 수 있어도 마음 중심으로부터 정말 예수님 필요합니다. 이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가 안 되고 두나미스 능력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시편 38편 이 다윗의 이 참회시 이 고백이 지금 교회 안에 굉장히 이 고백이 각 신자들의 실제 고백이 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 근데 이제 1절부터 10절까지를 보시면요, 특별히 죄에 대한 탄식을 하고 있어요. 죄에 대한 탄식을 하고 있어요. 어떤 내용들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심중에 어떤 체험들을 했는지 1절부터 봅시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릅니다. 이 표현을 32편에서도 쓰고 있거든요. 주의 손이 계속 나를 짓누른다고.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을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사실 이 시는요, 언제쯤 쓰여진 시냐면요, 바세바를 범한 다음에 그리고 우리아를 죽인 다음에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근데 그 심판의 내용이 뭐냐면 칼이 너희들 가족 속에서 영영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네 가족 안에서 아주 그 칼부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근데 이제 특별히 압살롬 아들이 자기에게 칼을 겨누는 반역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다윗이 이제 그 포로는 아니고 그 피난민으로서 이제 궁궐을 이제 떠나요. 아들 이제 압살롬이 그 정권을 잡은 다음에 떠나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거죠. 이게 왜 이렇게 일어난 겁니까? 압살롬이 왜 반역했고 나는 이 상황 속에 있는 겁니까? 나의 죄 때문에. 그래서 그 죄들을 기억하면서 나를 이렇게 징계하시고 징벌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의 죄를 기억하면서 이 시를 썼던 거죠. 그래서 그거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3절 다시 보시면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을 성한 곳이 없사오며 뭐로 말미암아?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그래서 내 죄악이 얼마나 큰지,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자, 그래서 이 죄로 인한 탄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 뭐냐면요, 내 존재가 죄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정말로 문자적으로, 그러니까 실감나게 우리가 이거를 실질적으로 체험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놓고 그리고 가족들을 놓고 우리 교회를 놓고 뭘 놓고 기도하셔야 되냐면요. 이 죄에 대한 각성을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안 되면요. 여러분 백날 은혜의 복음 들어봤자 관심도 없어요. 여러분 가족들 왜 반응 안 하는지 보시면 알아요. 여러분 갈급하면요. 들려요. 저는 이제 제가 설교해보면요. 누구는 듣고 누구는 안 듣거든요. 그리고 이제 은혜 받으신 분은요. 특징이 뭐냐면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너도 와서 들어봐라 그래요. 근데 그 사람 데리고 오잖아요. 동일한 말인데요. 반응이 전혀 달라요. 왜냐면요. 심령의 상태가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상한 심령인데 어떤 사람은 마음이 너무 부유해. 부유한 사람은요. 은혜의 복음을 던져도 받지 않습니다. 씨앗이 심겨질 수 없어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뭐냐면요. 죄에 대한 각성입니다. 사실 이거는 구약시대 때부터 그렇고 구약시대 때도 스가랴 12장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말세,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줄 것이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애통하고 통곡할 것이다. 예수를 보면서 왜 통곡합니까? 불쌍해서 통곡합니까? 아니죠. 저 자리가 누구 자리예요? 내가 서 있어야 되는 자리예요. 내 죄를 보고 내 죄가 저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구나. 내가 죽을 죄인이구나. 그리고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나는 배반했구나. 그것을 보고 애통하고 통곡하는 참회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여러분 스가랴서 12장에 분명히 예언되어 있어요. 요엘서 2장에서도 내가 말세 나의 남종과 나의 여종과 나의 모든 육체에게 나의 신을 부어주리라. 그렇게 신을 부어주셔서 사도행전 2장에 가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부어주시면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요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 생동감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제일 필요할까요? 상한 심령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상한 심령이 되잖아요. 예배당에 오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말씀 읽으십시오, 성경 공부하십시오. 이거 하지 않아도요. 여러분 목마른 사람은요 뭘 주지 않아도 알아서 찾아 먹어요.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포카리 스위트를 한 두세 병 이미 마시는 사람이야. 그 사람한테 물 가져가고 그리고 그 요새 그 디톡스라는 그 무슨 뭐라고 하죠? 그 다이어트법 때 저는 이제 듣기만 들어봤는데 무슨 2리터 되는 그 물을요 뭐 하루 종일 계속 마셔야 된대요. 그리고 그 갈증도 느끼지 않는데 그걸 마시는 게 얼마나 고역이겠습니까? 그래도 목적은 있죠. 살을 뺄 수 있다는 목적이 있죠. 그러나 어떤 그 목적과 어떤 그 목표 의식도 없이 계속 물을 갖다 주면은 그 사람이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보이는 데서 버리든가 먹고 토하든가. 그런 사람 앞에 우리 계속 물 갖다 놓는 거예요. 물 마시세요. 물 마시세요. 사실 이거를 주님 그 자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기도하기보다는 먼저 주님 그 자가 갈증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죄에 대한 각성이 여러분 가족들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이걸 놓고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하나님 회복과 부흥을 주실 때가 있어요. 감사하게도 교회가 완전히 무너지고 교회가 문 닫을 처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때 기도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 속에서 회복과 부흥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근데 회복의 부흥의 역사가 있을 때 공통된 패턴이 뭐냐면 스타팅이 이거예요. 죄에 대한 각성이에요. 내가 죄로 가득 찼구나. 오늘 여기 표현대로 하면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워지는 거예요. 영어로 표현하면요, My guilt over helpless me. 내 죄가 나를 압도합니다. 압도합니다. 여러분 이 압도한다는 느낌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압도한다. 압도해서 내가 피할 길이 없어. 막을 길도 없고 나를 그냥 덮는 거예요. 사실 저는요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언제 하시냐면요 설교 사역 속에서 하십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에 또는 하나님은 이걸요 교회 공동체 여러 가족 공동체 안에서 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어떤 관계 문제가 있거나 어떤 어려움들이 있으면 이 교회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 나 이 교회 떠나야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요 어린이들은 똑같습니다.
근데 인간 본성은요 어디 가면 여러분 원죄가 없고 구원의 완성을 경험한 교회가 있겠습니까? 이 지상교회 없죠. 가보면 겉으로는 다 좋아 보이죠. 그러나 들어가서 부딪혀 보면 뭐예요? 전부 죄덩어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교회라는 공동체 주시고 여러분에게 가족이라는 공동체 주시고 왜 관계를 맺게 하실까? 저는 서로 돕고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들을 다듬어가는 그 훈련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 죄가 언제 가장 잘 드러날까요? 관계 속에서. 여러분 그 하나님이 뭐뭐하지 말라 이런 것부터 보면 뭐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리고 탐내지 말라 그다음에 뭐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라 뭐 도둑질하지 말라.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성립되는 죄가 별로 없어요. 거의 다 관계가 상정되고 난 다음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가늠하지 말라. 가늠 혼자 할 수 있습니까? 살인 혼자 할 수 있습니까? 도둑질 혼자 할 수 있습니까? 이 결국 이웃 사랑이라는 것 자체 하나님이 두 번째 계명이지 않습니까? 큰 두 번째 계명이지 않습니까? 이 계명 자체가 관계 속에서 성립되는 죄가 커요. 많아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 범할 수 있죠. 맞죠? 하나님께 범하는 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죄들이 이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 하나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이 죄를 전부 다 이제 관계 속에서 이걸 드러내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진짜 건강한 공동체는 뭐냐면요. 문제가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저는 포커페이스 이런 거 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일 어려운 교회가 뭐냐면요. 겉으로 봤을 때는 관계 문제 하나도 없어 보이는 교회. 건강하지 않은 겁니다. 전부 다 숨기는 겁니다. 언제 이빨 드러날지 모르는 거예요. 저는 드러나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자기 숨은 그 불순물들이 다 드러나야 돼요. 드러나고 중요한 건 그게 끝나면 안 되죠. 이걸 갖고 얼른 갖고 가야 돼요. 복음 앞으로 갖고 가고 십자가 앞으로 갖고 가서 이걸 해결함을 받는 해결함을 받으면은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놓고 또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놓고 무엇을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까? 죄에 대한 각성이 있을 수 있도록 꼭 기도하십시오. 이거는 여러분 이게 뚫려버리면 쉽게 이거 하수도를 보면요. 이거 한번 팍 뚫리면 그때부터 물줄기가 흐르는 거잖아요. 맞죠? 하나님 은혜의 물줄기가 어디에 딱 떨어지냐면요. 이걸 깨달은 사람. 죄에 대한 각성이 있는 사람. 즉 마음이 상한 심령이 된 자. 이제 수도꼭지가 열려버린 거예요. 딱 열리면 그때부터 은혜의 그 물줄기가 그 사람을 타고 이제 흘러내리는 거예요. 거기 안에 자유함이 있고 거기 안에 거룩한 생명이 있고 거기 안에 죄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들이 있고 거기 안에서 이제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들이 부여되는 거죠. 근데 이 꼭지가 딱 잠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주려고 해도 안 받아요. 필요 없다는 거죠. 정말 여러분 이 죄에 대한 각성이 정말 필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는 인간이 산출할 수 있는 열매가 아니에요. 성경 어디를 보셔도 확인할 수 있지만 이거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물론 우리는 도구로서 그 서로 피천의 그 죄로 인해서 완고하지 않도록 우리 권면해야 돼요. 죄를 이야기해줘야 되고 오염을 이야기해줘야 되고 또 권고해줘야 돼요. 그래서 성경도 읽게 해줘야 돼요. 또 관계 속에서 이런 문제들이 파생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성령님이 조명하시지 않으면요 절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정말요. 근데 성령님이 조명하시잖아요. 근데 아주 작은 일 가지고 자기 아주 그 비참한 그 죄인된 모습을 선명하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얼마나 큼직한 죄를 졌냐 안 졌냐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님의 조명이 있냐 없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성경은 이걸 놓고 기도하고 구약시대 때든 신약시대 때든 계속해서 뭐예요?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신약성경에서 왜 성령님을 구하라고 했을까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너희 천국께서 하물며 너희 천국께서 너희들에게 그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성령님을 주시지 않겠냐. 성령이 구하라는 거예요. 그 성령이 오셔도 뭐 하실까? 이 물줄기를 열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뭐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냥 열합시키셔서 그냥 흘러가게 하신 거죠. 근데 일단 이 뚜껑을 열어야 되는데 이걸
누가 하신가? 성령이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가족들,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야, 이 사람 정말 변화될 수 있을까? 저는 경험 많이 했습니다. 어떤 경험을 많이 했냐면 정말 시체 같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하나님 탁 물줄을 탁 이걸 탁 열어버리시니까 죄에 대한 각성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생기고 영적인 생각이 제 동생 박형광 교사도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 군대 갔다 와서 제대한 다음에 제자교회 갔었는데 그 수련회 때 하나 이걸 탁 틀어버리셨어요. 탁 열어버리셨어요. 거기 안에서 이제 회개의 영이 부어지고 자기 죄를 이제 보게 되는 것들이 시작되는데 그때부터는요. 그 전까지는 교회는 다녔어도 비그리스도인 본인의 고백이에요. 비그리스도인으로 살았습니다. 기타에 미쳐서 살았고 세상 것에 미쳐서 살았어요. 전혀 교회는 그냥 교제의 장이었죠. 그냥 교회는 그냥 친구들 만나는 교제의 장이었어요. 근데 그 경험을 한 이후로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리에 가고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3, 4년 동안 거의 집에서 학교도 대충 출석 체크만 하고 그러니까 별 관심 없었던 것 같아요. 와서 집에서 진짜 하루 종일 한 7시간, 8시간 기타 치면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런 것 같은데 좀 쉬운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저도 굉장히 신기했어요. 어떻게 저렇게 한순간에 저렇게 변할 수가 있지? 저 이런 거 경험한 사람 몰라 엄청 많이 본 건 아닌데 꽤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안 변할 것 같잖아요. 여러분 남편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남편들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분들이 막 죄에 대해서 각성 일어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찾는 거 상상 한번 해보세요. 지금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 편에서는 이게 불가능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가능하시답니다. 이 죄에 대한 각성. 여러분 이걸 꼭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죄에 대한 각성이 있고 난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뭐냐면 11절. 우리 다시 한번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을 멀리 성사하자. 죄에 대하여 각성을 경험한 자. 신약적 표현으로 하면 따라하겠습니다. 가난하고 애통한 심령. 이 심령을 가진 자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요. 예수님처럼 되는데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양이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움직입니까? 안 움직여요? 움직이지 않죠. 잠잠히 있는 거죠. 그걸 예수님께 묘사해요. 털을 깎고 이제 죽이기 일보 직전인데 양이 뭐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죽었습니까? 자기 죄 때문에 죽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 누구 죄 때문에? 남의 죄 때문에 죽었죠. 자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죽어도 어떻게 해요? 막 파악하고 막 여러분 돼지 잡아보셨습니까? 돼지 잡으면요 막 발하고 난리예요. 우리는 돼지처럼 행동하고 있는 거지 쉽게 말해서. 여러분 억울했으면 예수님이 제일 억울하죠. 맞죠? 예수님이 제일 억울하죠. 예수님 자기의 죄 단 1%도 없이 전부 다 남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우리 같았어. 우리가 예수님 입장이면 이렇게 했을 거야. 나 너 때문에 실족했어. 나 너 때문에 실족했어. 나 너 때문에 넘어졌어. 너 빨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 우리 실족했다는 표현 많이 쓰죠. 실족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넘어졌다. 근데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죄를 짓게 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요, 나 너 때문에 실족했어. 그건 뭐야? 난 너 때문에 뭐 했어? 죄를 지었어. 이 말이죠? 그러면 죄 지었으면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잖아요. 본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근데 우리는 실족했다라는 말을 어떻게 쓰고 있냐면 너가 회개해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실족했으면 누가 회개해야 돼요? 내가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나 실족했어 이 말은 나 죄지었어 이 말이에요. 근데 왜 저 사람한테 회개하라고요? 저 사람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고 실족한 거는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실족하면 나 실족했으니까 네가 책임져. 물론 이 사람 입장에서도 실족하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이제 실족함을 당한 사람 입장에서도 죄를 지었으면 본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를 해야지. 자, 우리 하나 찾겠습니다. 시편 17편 5절 한번 찾아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거룩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탁 치기만 해도 계속 실족해. 계속 죄를 짓는다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게 잘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실족했다면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많이 실족해야 돼요? 예수님이에요. 잘 보십시오. 우리는 이 실족한다는 표현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실족한다는 걸 우리 이렇게 써요. 환경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난 뭐가 됐어? 죄를 짓게 됐어.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그 환경과 사람이 완벽했습니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이 있습니까? 죄를 짓지 않게 만드는 사람들만 있었습니까? 우락통 치밀었겠죠. 그 12명 제자가 여러분 따라다녔으면 전부 다 배신했을 때 여러분 아 자식들 내가 그렇게 3년 동안 키웠는데 나 너 때문에 실족했다. 베드로 너 때문에 실족했다. 나 너 때문에 넘어졌다. 야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너희들 나를 이렇게 하다고 사람 탓했으면요 예수님 몇천 번은 더 실족하셨을 거예요.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죄를 짓고 안 짓고는요 최종적으로 환경과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환경과 사람이 나를 실족하게 했고 나를 죄를 지었다고 만드는 거예요. 이건 죄에 대한 책임을 환경하고 사람에게 떠넘기는 거죠. 여기서 회개의 은혜가 없어요.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환경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죄를 짓게 만드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죄를 짓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죄가 우리 문 앞에 엎드려져 있으나 너는 죄를 뭐할지어다? 다스릴지어다. 최종적으로 그 문 열어준 건 누구야? 너야. 실족한 거? 환경 탓하지 마. 저 사람 탓하지 마. 네가 잘못한 거야. 네가 회개해야지. 여러분 하나님께 참회를 경험한 사람은요 주변 사람들이 공격을 하건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건 간에 거기에 반응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실족하지 않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기 문제와 함께 이 실족하는 거예요. 실족할 수도 있죠. 그건 내가 나아가서 하나님께 뭐의 문제예요? 회개할 문제예요. 그리고 저 사람은 하나님 저 사람 다르도록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되는 거고 온영으로 적을 건면해 줘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 너 때문에 실족했으니까 나한테 용서를 빌고 회개해. 이런 마음은 상한 심령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미혹하고 넘어지게 만든 형제 자매를 용서하고 그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한 나의 죄를 보여야 된다? 회개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준 본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그냥 예수님 실족할 수 있는 수많은 환경 속에서도 실족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고 그냥 도살당할 양이 그냥 털 깎는 그 사람 앞에서 묵묵히 잠잠히 그냥 털이 그냥 깎이는 거 아픔을 느끼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이 되신 거죠. 베드로전서 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20절부터 봅시다. 19절부터 볼게요. 부당하게 고난받아. 이때가 딱 실족하기 좋을 때죠. 재짓기 좋을 때죠. 억울하고 불평안하고 그 사람에게 막 주먹을 휘두르고 침 뱉고 싶을 때죠. 자,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그 다음에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뭐를 받았다?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되 욕을 당하시매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아멘. 무슨 말입니까? 실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실족하게 만드는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실족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죄를 짓지 않고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에 대해서 환경과 사람 탓을 하면 안 됩니다. 상한 신념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환경과 상한, 여러분 다윗이 왜 하필 거기서 왜 목욕하고 있었냐 따질 수 있습니까? 왜 대낮에 목욕하고 있냐? 여러분 그 뉴스에요. 그 큰 뭐 살인죄나 어떤 그 죄를 범한 사람들 보면요, 이유를 대는 거 보면 되게 웃겨요. 보통 보면 이제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나는 어쩔 수 없었다. 환경과 사람이 이렇게 만들었다. 최근에 그 모녀 자기 자녀 3명 그 화재 내고 죽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방 안에 분대해서 죽인 사람. 그 사람이 기껏해야 할 수 있는 말들이 뭐입니까? 뭐 경제적으로 어려웠다, 뭐 남편하고 지금 사이가 안 좋았다. 이 말을 왜 하는 겁니까? 그 환경이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는요, 여러분, 실족했다? 근데 우리는 실족했다는 표현을 보통 언제 쓰냐면, 책임이 너한테 있다? 여러분, 실족했다는 거는 책임이 1차적으로 자기한테 있는 겁니다. 넘어지면 안 돼요, 원래. 그래서 진정한 참회를 경험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이런들 환경과 사람들에게 죄를 토스하거나 떠넘기지 않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뭐예요? 그냥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거. 굉장히 오묘합니다, 사람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3번째. 자, 우리 다시 시편 가보시면,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냐면 죄에 대한 탄식이 있다고 했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죄에 대한 탄식이 있다고 했죠. 아까 4절. 그 다음에 11절은 뭐예요? 죄의 징벌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쉽게 말해서 온유하고 실족하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 21절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구원이시여. 여러분, 참여한 사람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요, 은혜의 복음이 떨어졌을 때 아주 그 갈증 엄청나게 느끼는 사람이 포카리 스웨트를 마시듯이 그렇게 은혜의 복음을 붙잡고 받아들입니다. 저는 이거를요, 제가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잖아요. 1대1로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전하면요, 이거를 진짜 우리 똘만똘만 집중해서 이 말씀을 이렇게 확 받아먹는 사람들을 보면요, 보통 어떤 상태냐면요, 그 앞에 있는 상태에 이미 와 있는 사람들. 그 죄에 대한 각성이 있어가지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 소망이 없는데 답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반드시 21절, 22절의 고백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은혜 복음 딱 떨어지잖아요. 그럼 불썩 뜨는 거죠. 사실 이거를 위해서 뭐 한 거야? 죄에 대한 각성이 필요했던 거고, 다른 사람들과 환경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들이 필요했던 거죠.
자, 이 부분만 이제 정리하고 마칩니다. 자, 보십시오. 이게 사실 신약에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이미 얘기했던 거예요. 자, 4절을 보시면요. 이거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어떤 자예요? 애통하는 자입니다. 맞죠? 11절 어떤 자입니까? 온유한 자입니다. 그리고 21절, 22절은 어떤 자이겠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입니다. 이미 다윗은 산상수훈에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던 그 예수님이 묘사하셨던 그 신령한 복들을 다윗은 이거를 경험하고 이거를 10편 38편에서 표현하고 있었던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심령, 온유한 심령,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심령을 갖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그걸 놓고 정말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가족들 놓고 무엇을 놓고 기도하십니까? 이 순서가 있어요. 가난한 심령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겠습니까? 가난한 심령이 되지 않고 애통하는 심령이 되지 않는데 온유할 수 있겠습니까? 순서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거를 놓고 반드시 내일마다 기도하실 때마다 이걸 놓고 꼭 기도하십시오. 죄에 대한 각성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과 남편들과 또 사랑하는 가족들 이 죄에 대한 각성이 시작입니다. 이게 수도꼭지가 딱 틀어지면요, 여러분 그때는요 너무 쉬워질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답답한 거잖아요, 여러분 사실. 이게 안 되니까 끌고 오기가 힘든 거잖아요.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게 회복과 부흥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저를 놓고도 뭘 기도하시냐면 저는 성령님께서 이 수도꼭지를 열 때 쓰시는 망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도구에 저는. 근데 망치가 아주 튼튼한 굵은 망치면은 성령이 쓰시기 편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놓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아주 날카롭고 정확하게 드러내고 선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증거할 때 성신께서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시고 일하셔서 정말 우리 여름 성경학교 때도 했지만 하나님 말씀은 방망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냥 뒤통수 확 맞는 역사들이 한 명 한 명 신자들 안에서 신령들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 교회 10년 20년 다녀도요 절대 변화 없습니다. 그래도 20년 다니면 좀 그래도 듣는 거 있으니까 뭐 좀 변화되겠지. 아니에요. 심령의 변화는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상한 심령이 되지 않으면요 어떤 변화도 생길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만 읽어주고 마칠게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런 글을 썼어요.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에게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모든 은혜로운 감정. 은혜로운 감정에 뭐가 있겠어요? 되게 많겠죠? 은혜로운 감정들. 그것은 어떤 감정이든지 간에 상한 심령에서 나오는 감정이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향한 것이든 사람을 향한 것이든 참된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라는 감정, 이거는 겸손한 상한 심령의 사랑이다. 또 성도들의 갈망도 좋은 감정이죠. 근데 이 감정도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상한 심령에서 나오는 갈망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도 어디서 나오는? 겸손한 소망, 상한 심령에서 나오는 소망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상한 심령 없어도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그건 거짓말 소망이에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신자들 안에 있는 소망은 어떤 소망이어야 돼요? 상한 심령 상태 속에서 갖게 되는 소망이에요. 기쁨? 상한 심령 없는 사람들 기쁨 있죠? 근데 그건 거짓 기쁨이라고. 상한 심령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날 때 경험하게 되는 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참된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한 심령은 모든 은혜로운 감정들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올 수 있는 뭐예요? 수도꼭지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한 심령 상태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도 밥을 그릇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상한 심령을 그토록 사랑하시고 찾으시는지를 이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다윗이 시편 51편에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우리 열방 교우들이 예배의 시간에 이 심령으로 올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심령으로 오지 않으면요
설교 백날 들어도 성경 공부 아무리 많이 해도요 절대로 마음의 변화 없습니다. 여러분 결국 교회 왜 다닙니까? 변화돼야 되잖아요. 외적인 변화 말고 마음의 변화 경험해야 되잖아요. 회심해야 되잖아요.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 가운데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성령의 하십니다. 그래서 이를 놓고 여러분 이랑 같이 계속해서 기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경험했던 이 참의 경험을 우리가 하기 원하며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하기 원하며 우리 열방교회가 하기 원하며 주국교회가 이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알고 죄에 대하여 깊은 탄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대한 모든 책임을 환경과 다른 사람들에게 떠넘기는 우매한 자리, 교만한 자리에 가지 않도록 이 모든 책임이 나에게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정직한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안에 의에 줄이고 목이 많은 심령이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 간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예수님을 붙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것은 주님 이 은혜가 우리 힘으로 주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이는 이 심령과 이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가질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십시오. 우리에게 상한 심령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가난하고 애통하고 낮은 심령을 주십시오. 그리고 이 심령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